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어떤 그런 증거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세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놀러 갔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을 하고 받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 곳이죠. 여러분, 태양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릴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땅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햇빛을 또 그 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냥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로 종종 표현을 합니다. 준비 없이 났으면 죽는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늘 없이 준비 없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 보고 회개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낙타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신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낙타틀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 사역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물이 있는 요단강 있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상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이 있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물이 있는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세례자 요한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당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모든 죄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매일마다 세례를 베풀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물로만 세례줘도 그런 일이 실제로 다 일어난다면 매일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자신이 베푸는 이 물로 베푸는 세례가 전부가 아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을 만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 또 자신의 물 세례가 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여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적인 것이, 불완전한 것이 폐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오시면은 자신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폐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과 비슷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인들과
같이 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겠구나. 저 사람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가 또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을 빼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설교 제목인 그리고 보십시오, 카이이두라는 말씀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아라, 이것은 주목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죄인의 자리에 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7절 여기 앞에도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뭐가 있겠습니까? 카이이두, 그리고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거 말할 때도 그리고 보십시오라는 감탄사를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집중해서 보라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도 뭐가 앞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말씀을 또 적어 놓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님도 내려오셨지만은 그 열린 하늘에서 또 무엇이 들려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으면 천지창조가 없었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빛과 질서와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결혼한 배우자도 변하지 않고, 내 자식도 변하지 않고, 내 직장도 변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인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죄인들이 와서 찾아온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이 세상을,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현장은 새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천지창조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성전에 제물을 들고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그런 일들을 지킬 때, 그리고 유월절이나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껏 불완전한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새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되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정해 버리면 그 사람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목사다,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 되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면 성령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합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읽고 몇 번 다 압니다. 암송을 얼마나 잘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펼쳐지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헌금도 성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열린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말씀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요, 사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을 것인데,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약간은 변형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7절 21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전체를 풀로 다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했던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시작되고 찾아왔을 때 마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말씀을 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찾아올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찾아올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나는 그 길 가기 싫습니다, 나는 영광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례와 예수님의 죽음을 이어가는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임박해졌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이어져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왔어요. 이 음성이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모여있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만 하셨다라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물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를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위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창조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